이제 중보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보기도학교 3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오늘은 승리, 중보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동일하게 뒤쪽에 유인물이 되어져 있지만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또 우리 화면에 또 다 나오니까 화면을 보셔도 되고 유인물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의 중보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승리의 모본이다. 승리하는 삶의 모본이 바로 기도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기도라는 것이 승리다. 그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중보기도가 어떻게 승리와 또 크게 연관이 있는지, 세 번째는 팀을 이룬 중보기도와 또 승리에 관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승리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승리한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항상 그렇지만 많이 읽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지만 여호수아가 힘을 냈을 때 이기고 여호수아가 힘이 떨어졌을 때 졌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모세가 힘을 냈을 때 이겼고 모세가 힘이 빠지니까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고 모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결국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승리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싸움의 승리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계속 많이 나눌 건데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이 승리다. 기도가 바로 승리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냥 나가서 싸워도 이길 때는 있겠죠. 그렇죠? 이길 때는 있겠죠. 잘 싸우면 이길 때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패했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확실성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승리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승리를 이뤘습니다. 정말 전쟁을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싸워 이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승리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십니까?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 이런 책도 있는데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기도 영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 존재한다. 그 빈곤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빈곤한 삶에 처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나 또 조지 밀러의 말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빈곤의 문제, 많은 상실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로 승리를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55절 말씀은 이 싸움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깃발이에요. 깃발. 요즘은 이제는 깃발 가지고 하는 싸움 아니지만 예전에는요 깃발 들고 하는 그 깃발이 제일 싸움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깃발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깃발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 옆에 깃발을 듣고 있는 깃발수가 함께 와 가다가 그 깃발이 꽉 꺾여가지고 깃발이 진중에서 사라지면 그럼 뭐 한 거예요? 패한 거예요.
예전 싸움은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엉겨붙어 싸우니까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깃발이 높이 쫙 쳐들고 있으면 우리가 아직 뭐 한 거예요? 아직 안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깃발이 앞으로 나가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사람들의 뭐가 올라가요? 사기가 올라가요. 사기가.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런데 깃발이 꺾이면 진 거야. 깃발이 후퇴하고 있으면 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싸우는 장수들이 뭐를 잃어요? 사기를 잃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전쟁을 계속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전장에서는요, 그 사기를 도두기 위해 병사들을 물러서지 않기 위해 계속 전진시키는 거예요. 깃발을 높이 들고 계속 전진시키는 거예요.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상대편 장수를 딱 꺾고 나면, 깃발을 꺾고 나면 한쪽에서 큰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막 큰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고 있었던, 방금 나는 내 앞에 있는 적을 이기고 있던 사람도, 나는 지금 둘러싼 적들을 이기고 있어도 그 외침과 소리, 그 깃발이 꺾이는 모습 보면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전쟁에서 깃발은요,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나서 우리가 높이 지켜야 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기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싸워 이긴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 내가 내 무기를 들고 전진하는 것, 그것은 내 노력이죠. 내가 내 지혜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건 내 지혜일 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든 것을 보며 모든 믿는 자들이 같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걸 그 전쟁을 하는, 그 힘을 내는 그 아군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아군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힘들어도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이름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서 모두가 힘을 내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깃발에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싸움터에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깃발 들어봐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새겨 놓은 깃발 높이 들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고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의 승리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하는데, 그 기도로서 승리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보 기도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인도에서 42년 동안 선교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려지는 분, 해안 선교를 개척한 사람 윌리엄 캐리죠.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선교의 이정표를 쌓았는데, 무려 40언어가 넘는 인도의 소수민족의 언어들로 성경을 완간 번역하는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윌리엄 캐리는 대단한 선교 사역을 했죠. 근데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을 때, 윌리엄 캐리의 그 평생의 선교전을 적었던, 캐리전이라는 그 선교 전기를, 인물의 전기를 적었던 그 작가에 의하면 42년 동안 동일한 그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언제나 자기 동생 윌리엄 캐리를 위해 기도했던 누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열심히 해서 선교와 승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에는 가본 적도 없지만 42년 동안 병상에 누워 매일마다 자기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자기 동생 윌리엄 캐리를 위해 기도했던 그 누나의 기도가 윌리엄 캐리의 42년의 선교의 여정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친누나가 와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제가 한 25년 남았으니까 25년 누나가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의 승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모세의 승리, 모세와 여호수아 똑같은 거죠.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나가 있다고 해서 윌리엄 캐리가 잘해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그 중보기도의 승리자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는 어떻게 오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무언가 승리를 이룬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모세의 기도인 것처럼 윌리엄 캐리의 42년간의 인도 선교가 그의 누나의 중보기도의 승리인 것처럼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번영과 축복의 자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영을 잘하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승리, 내가 나로 인하여 승리했다고 믿지 않고 나의 삶의 승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사역들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어서 38절 39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질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지고 싶어도 질 수 있대요? 없대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지고 싶다고 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여호수아가 지고 싶어도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이긴다니까?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예요. 기도의 승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팔을 올리고 있으면 대충 싸워도 이기는 것이고, 모세가 팔이 떨어져 있으면 열심히 싸워도 지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의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떨어지는 때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0%예요.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는 사람은 이겨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는 삶을 살죠. 영생의 삶을 살죠. 이미 그 약속을 받아놓고 살죠. 그 승리를 받아놓고 살죠.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팀을 이룬 중보기도. 그럼 이 중보기도의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기도로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특별히 중보기도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보기도라는 것은 팀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은 팔이 내려오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팔이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우린 내려와.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할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듯이 중보기도의 사역, 이 기도라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역인데 우리는 그 사역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어.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을 이뤄서 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팀을 만들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 전도서 말씀부터 한번 건너뛰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신앙인은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계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함께할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위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교우라는 뜻이 뭐예요? 교우? 내가 같은 우리 교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녀요 라는 뜻이 뭐예요? 함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일 불쌍한 신앙인이에요. 죄송해요, 그 사람 신앙은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유 괜찮아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요, 저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 없고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신앙은 곧 위기가 올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그 신앙이 무너지고 작은 시험에도 작은 상처에도 그 교회를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그래요. 모세도 혼자 기도할 수 없었다니까요. 모세에게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재밌게도 우리가 한소망 이름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들을 교역자들한테 와서 목사님, 한소망 이름교회에서 신앙생활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수의 상당한 분들이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라는 고민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고민을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민은 진짜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 진지한 고민인 거예요. 아유, 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게 뭐 큰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함께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목장생활 꼭 하라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목장생활 뭐 예배 시간에 목장 모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 서로 눈빛 교환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외로워서 목장 모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장 모임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목장이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팀으로 중보기도하면, 함께 중보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팔 내려올 때 서로 지탱하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의 위기를 넘기고 시험을 넘기고 끝까지 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라는 가치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기도하면 더 이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더 귀를 기울여,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더 힘이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함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귀 기울여 주신다는데, 더 응답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기도 응답의 승리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록해라. 여호수아가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 그거 기록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가 기도하는 팔이 올라가면 이겼고 떨어졌으면 진 사실을 기록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그것을 누구의 귀에 외우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누군데? 나가서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로서 승리했다는 것을 제일 오해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오해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자기가 마음 가운데, 야,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야, 그 포인트가 아주 좋았는데, 거기서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치는 것이 아주 좋았는데, 다음번에 아말렉하고 또 싸울 일이 있으면, 다음번에 다른 민족과 싸울 일이 있으면 내가 이거 잊지 말아야겠다, 다음에도 이렇게 전략을 짜서 이겨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음번에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계속 얘기해서 외우게 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민족의 리더가 될 사람이잖아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네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고, 네가 공부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 네가 열심히 살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야 된다. 기념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 뭐 지금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수능 가까이 오면 꼭 수능 기도회라는 걸 해요. 대학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이런 거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와서 많이 기도할 것 같은데 많이 기도하러 안 와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왜 기도하러 안 올까? 여러분이 자녀가 이제 대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 내서라도 기도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라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믿음 있는 부모들이. 제가 그 안 나오는 이유가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기도하러 안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많은 분들이 기도 안 하다가 수능 앞두고 나가서 기도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슨 심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아니야. 해. 근데 자기가 한 번도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다가, 새벽기도 나가지 않다가, 금요기도 나가지 않다가, 애가 고3이라고, 또 고3 중에서도 수능 가까이 왔다고 갑자기 새벽기도 나갔고 갑자기 금요기도에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 어머 저 집사님 봐, 기도하러 나가다가 요즘 새벽기도 나오네, 금요기도 나오네, 수능기도에 나왔네. 아, 애가 고3이구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집에서 기도해요. 거기 나가는 게 좀 부끄러워, 민망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아이가 대학 수험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평소 때 나와서 기도하지 않다가도 그때라도 나와야지. 도대체 아이가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때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거면 언제 교회 나와서 기도할 겁니까? 그러면 평생 기도하러 나올 데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평소 때 기도하지 않다가 이때만 나오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때라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 겁니까? 그럼 도대체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꼭 부모님한테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엄마가 눈에 보이게 아예 몰래 그냥 혼자 애 자유놓고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엄마가 수능 앞두고 대학 입시 앞두고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애가 대학에 잘 됐을 때 엄마가 기도해서 잘 된 거야, 기도해서 이거 잘 열매 맺은 거야 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니냐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외워서 기억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외워서 기념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이 요즘 이제 4월달 이제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데 애들 시험 앞두고 있으면 부모가 애 보는 앞에서 일부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그래서 높은 곳에 서서 기도했다니까요. 왜? 뭐 가르쳐 주려고요? 기도로 된 거 가르쳐 주려고. 애들 시험 앞두고 있으면 거실 한복판에 서가지고 부모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가 눈에 띄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애가 그것을 정말 믿든 안 믿든 아이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네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해서 된 거야, 그거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목원들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자들이 몰래 기도하지 말고 눈에 띄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목원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목자들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평소 때 금요기도에 안 나가도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도 목원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민망한 게 아니라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일부러 드러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이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 꼭 해줘야 돼. 네가 이긴 거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우리 중보기도에서 이긴 거라는 거. 여호수아가 걔가 잊으면 큰일 나. 걔가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뛰어나서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녀들 된 거 아니에요? 이 사역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목원들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지 못한가요? 목자로서 이 사역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들이, 저와 류일 목사가 새벽 기도 때 일부러 맨 뒤에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일부러 왜 맨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승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죠.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함께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종이에 유인물에 적어놓은 문구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교회에 중보기도 사역이 있어야 되냐면, 중보기도 사역이 없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의 승리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 이름 틴즈가 아우팅 간다고 하면 아우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키즈가 야외배를 간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면 그것을 위해 작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승리가 기도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역들이 많아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문에는 써 있지 않지만 이 4절부터 그 뒤에 전례는 어떤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면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근데 그게 누구? 두기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네시모 이야기도 나와요. 오네시모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리스다고의 얘기도 나와요. 마가도 나와요. 유스도도 나와요. 에바브라 나와요. 누가 나와요. 데마도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본인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평소 때 기도하실 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원들한테 목자의 이름 놓고 매일 기도하는 훈련 시켜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초원지기 분들은 초원의 목자들한테 초원지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요, 항상 기도해 주세요. 깨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기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네시모를 위해, 아리스다고를 위해, 마가를 위해, 유스도를 위해, 에바브를 위해, 누가를 위해, 데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저녁 때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고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 안수 집사님 이름 다 놓고 기도하세요. 권사님들 이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이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들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목자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초원지기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부장들이 나가서, 팀장들이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구절이 참 좋다 생각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게 써있어요. 빨간 글자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문구를 한번 여러분 성경책이나 어디다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류일 목사님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전도할 문을 정찬일 목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박진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참 너무나 좋은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언제나 이 기도 제목을 해주시면 합니다. 한소망 이름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소망 이름교회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할렐루야. 한소망 이름교회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탁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한소망 이름교회요,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거 외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방법도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한소망 이름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때, 목장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초원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각 사역팀의 교사들이,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나눈 이 마음들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또 기도해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